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쁜 날이죠. 오늘 성경도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나만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와요? 누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즐거워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즐겁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 감사, 내 즐거움을 보류하는 거예요. 왜 보류해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보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감사하려고. 같이 기뻐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시간이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었던, 지금까지 보류했던 그 감사와 기쁨이 옆에 계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감사가 아니고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복권이 됐어요. 제가 된 건 아니에요. 또 눈 감고 계시다가 또 복권 됐다니까 또 얼마 된 거야 막 이러시지 마시고 복권이 됐어요. 그럼 그건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누구의 즐거움? 그렇죠. 나만의 즐거움. 되지도 않았는데 나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남의 거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셔. 그죠? 나눠야 된대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나누면 같이 즐거울 수 있잖아요.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외의 대상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와 함께 기뻐해야 할 주체가 첫 번째로는 땅이래요. 땅. 여러분 우리들이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여러 번 돌아오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그렇게 여러 번 드렸는데도 저도 이거를 올해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땅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그 즐거움과 그 감사가 의미가 있구나. 땅이 기뻐해야 된대. 땅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땅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땅이 즐거워하고 땅이 기뻐하고. 두 번째 그룹이 또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두 번째 그룹이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이 기뻐할 이유는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죠. 뭐 때문에?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짐승들이 기쁜 거래요. 감사한 거래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이나 들짐승이나 풀과 나무의 공통점이 뭐예요? 땅, 풀, 짐승, 나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동물이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땅, 하나님이 만든 풀과 나무, 창조의 사건들을 쭉 더듬어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땅이나 들짐승이나 풀과 나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에서 즐거움을 찾으니까 그 즐거움은 그냥 나만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좋겠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뭐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의 즐거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는 피조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쁨이요, 만물의 기쁨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만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같이. 우리만 좋게 하는 어떤 결과들, 우리만 좋게 하는 어떤 선택 때문에 우리만 즐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운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흙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흙의 기쁨은 흙만 기뻐서는 안 돼요. 그 흙이, 흙에서 자라나는 그 싹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 풀과 나무의 기쁨과 땅의 기쁨이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나 니네들 기쁨 몰라. 난 나만 즐거우면 돼. 땅이 그렇게 해서는 풀의 기쁨이 없고 나무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요, 풀의 기쁨과 나무의 기쁨이 없으면 누구의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들짐승들이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뭐 열매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자기네들도 같이, 다람쥐들도 도토리를 모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 니네가 뭘 먹든지 난 몰라. 난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하면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풀과 나무의 기쁨은 땅에서 기고 걷는 짐승들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기쁘려면, 땅이 즐거우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셔서 그 일 때문에 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복을 받고 기쁜데,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큰 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구원하셨는데 땅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땅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을까요? 사람 구원한 얘기는 들어봤는데 땅 구원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땅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어요? 땅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일. 그 일이 땅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땅이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그대로 나오죠. 아직 땅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땅에 뭐가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이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들짐승도 당연히 없고, 들짐승이 없으니까 또 누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땅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땅을 땅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땅이 언제 땅다워요? 그냥 이렇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면 땅다운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막 밀어 올려야죠. 그게 땅이 땅다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풀과 나무가 풀과 나무 다워져야죠. 짐승들이 짐승들 다워져야죠. 그리고 마지막엔 누가 누구 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도 삶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필요한 일이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2024년 11월 24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땅이 땅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려주시니까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땅이 창세기 2장 5절의 상태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어. 같이 기뻐할 풀이 없고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게 써놨을까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좋아해라.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한다는 말하고 조금 다르죠. 기뻐하는 게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 반응, 태도, 내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즐거운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즐거운 존재가 되어야만 남을 즐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좋을 수는 있어요. 기분이 한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좋아진 내 기분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즐거운 존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때문에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땅 한순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땅이 어떤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존재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즐거움의 존재, 즐겁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한번 웃었다고 유쾌한 사람이 되나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막 크게 웃으면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유쾌한 사람 이렇게 평가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유쾌하다고 평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 마음의 즐거움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의 즐거움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존재가 오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감사할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막 메뉴를 뭘 하지? 내 요리는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걱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들의 즐거움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즐거운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 즐거워함의 이유가 없어지지 않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누구와 만나도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도 그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조건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감사할까? 여전히 기뻐할까? 땅을 땅답게, 풀을 풀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 다음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땅이 땅다워지면서 땅이 막 생명을 밀어낼 수 있게 되면서 기뻐하고, 또 그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풀과 나무가 기뻐하고 짐승이 기뻐하고, 그 기쁨의 이유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절이 너무 중요하죠. 적당하게.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아닌데 여러분 적당하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적당하게. 적당히. 이게 아마 한글 번역이라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적당히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당하다 할 때 그 말하는 기준은 상대방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항상 나에게 있죠. 그래서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필요한 만큼이 적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적당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요? 이 적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셨다는 말은 이른 비를 내리시면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적당하게 말의 의미예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저의 한 컵만 주세요, 한 컵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나의 필요에 맞춰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식물과 동물에게 내려주시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비를 내리는 이 땅이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 비를 통해서 기뻐할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적당하게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내리는 이른 비가 아니에요. 때 되면, 날짜가 되면 자연이 내리는 늦은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기뻐해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밀도 주시고 세포도 주시고 기름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그것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증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이 시온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메뚜기가 있었고요, 느치, 황충, 팥중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열매가 열리면, 싹이 올라오면 그것을 그냥 냉큼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존재들. 삶에서 감사의 열매가 열리려고 하면 감사 못하게 막는 존재들, 열매를 가져가 버리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름은 시온의 자녀들이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이제 너희가 그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것이 길면 긴 만큼, 짧으면 짧은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갚아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름에 합당한 복을 주시며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땅과 들짐승들과 풀과 나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의 이유가, 즐거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은 즐거운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부르신 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만 부르신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에 맞는 판단들, 그 이름에 맞는 행동들, 그 이름에 걸맞는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실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갔던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꽃이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먼지인 줄 알았던, 그냥 굴러다니는 흙덩어리인 줄 알았던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알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의 삶에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쏟아 놓으며 엎드릴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주셔서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의 존재들, 감사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말씀들이 그저 그 땅 위에 얹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땅 위에 놓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생명을 튀어내듯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생명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이름들, 그리스도인, 성도,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그 이름에 맞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시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